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23절로 28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시대가 율법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그 율법을 잣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저항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안식일 논쟁인데요. 안식일 논쟁도 앞에 있는 금식 논쟁과 똑같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안식일 논쟁 역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바로 그것과 관련한 논쟁이다. 안식일 논쟁이. 안식일을 옛 시대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의 관점에서 보느냐,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안식일입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니까 지금 배가 고프겠죠. 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또 길을 열어야 되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겁니다. 먹은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제 또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원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라고요.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래 주신 뜻이 아닌데 그 율법을 그렇게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 먹지도 마.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부러 그랬잖아요. 일부러 병자를 치유하고 고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까서 먹는 거, 밀이삭을 따가지고 먹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율법의 정신이니까. 자, 율법의 정신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에 정말 사람을 구하고 사람에게 안식을 진정으로 사람의 안식을 누리고 또 병든 자는 그날에도 치유를 받고 배고픈 자는 그날에도 배부름을 얻고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막 철봉 매달리듯이 이렇게 매달리라는 게 아니고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끙끙대라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매달리기가 중요하니까 사람이 그냥 거기 매달려가지고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의 복지에 봉사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의 복지에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복지에 봉사하려면 영적으로 사람의 복지에 봉사하는 것은 예배 드려야죠. 이 안식일 당연히.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필요하면은 잔치도 벌이고 잔치도 벌여서 같이 식탁 교제도 나누고 그다음에 또 육적으로 안식일 하려면 좀 쉴 때 쉬어주고 또 육체적으로 누가 아프다 환자인데 지금 긴급 상황인데 안식일날 병원 가면 안 돼. 미친 인간들 아니에요? 아니, 수혈을 해야 되는데 왜 수혈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정신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안식일에 매달려 가지고 이걸 그냥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볼 때는 진짜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해봅시다. 저항자. 예수. 예수님이 저항하러 오신 분이에요, 저항. 종교개혁 시대 때 개신교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저항자였어요. 프로테스턴트. 프로테스턴트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게 쓸데없이 자기 고집 부려라 그 말 아니고 저항한다는 게 마치 자기 고집 부리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항이라는 것은 철저한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에 입각했을 때 안식일 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을 먹이고 지금 우물에 빠진 사람 있으면 빠진 사람 건져내고 짐승이 우물에 빠져서 빨리 건져내고 치유할 사람은 치유하고 배고픈 사람 밥을 먹이고 또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있으면 관계를 회복하면서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화해를 만들어내고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다. 그거와 안식일 계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지킨 거죠.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안식일 지켰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에 미음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퍽이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어험 되면서 말이야. 그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아니에요. 배고픈데 먹어야지.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원리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좋은 의미에서, 그죠? 한번 해보자.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다윗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자들이죠. 다윗이 지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점지를 받은 상태고,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과 함께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려는 자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그들이 그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배가 고픈 거예요.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율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진설병, 진설되어 있는 떡상의 떡을 먹으면 안 돼요.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할 때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배고프면 먹여야 되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병든 자가 있으면 낫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으면 구제해야 되고 그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다윗도 먹었어요. 다윗도 먹었고 함께한 자들도 먹었다. 자, 이것은 그럼 일단 율법의 정신에서 율법의 계명만 보면은 먹으면 안 돼.
계명만 보면, 율법의 조항만 보면은 성전에 있는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그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조항을 넘어서는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항을 넘어서는 정신이 뭐냐? 율법의 정신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정신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가가지고 떡을 먹을 때 제사장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장이 허락을 해주는 그것은 예외적인 거죠, 물론. 예외적인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예외적인 그런 일이 진행되었던 것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 시대에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1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막 이러게 저러고 할 때보다 1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율법의 정신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 아유, 배고프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먹을 게 없지 않냐. 성전에 있는 떡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먹게 해줘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율법의 정신이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긍휼, 사람에 대한 자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았고 또 다윗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새로운 다윗이다. 새 다윗이에요, 새 다윗. 예수님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면 신다윗이야, 신다윗. 아시겠죠? 신다윗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지금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군사들과 다니면서 뭘 세우려고 하는 거야?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라니까, 이 그림이. 자, 거기서 함께 제자들이 배가 고프고 굶주려 있는데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좀 잘라갖고 먹었기로 서니 그게 무슨 문제냐.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하라. 바리새인들에게. 자, 그러면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본질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먹이는 것.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죠.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시대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폐기하고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율법에 대한 오해를 다 폐기하고 율법의 본 뜻을 드러내고 본래의 뜻,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본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을 그대로 예수님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병자도 고치고 배고픈 사람 밥 먹이시고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그게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지 그게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았던 하나님의 본래 정신이 아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지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일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신모세. 아시겠죠? 구약의 옛 모세가 아닌 새로운 모세예요. 근데 이 새로운 모세는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죠. 이해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양들을 목자로 지냈잖아요. 모세에게는 예수님의 그림이 많이 나와요. 모세가 목자였듯이 예수님도 목자, 다윗도 목자였죠.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의 왕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잖아요. 본래적 왕자. 그렇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키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중매하는 자, 언약의 중보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다윗, 새로운 다윗이고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다. 또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신아담이다. 새로운 아담이에요. 새로운 아담. 구약은 총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가득가득한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 구약 그 시대에 한정해서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의미만을 구약에서 발견하려고 한다면 구약에 대한 절반 읽기, 반만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냥 구약 그 시대가 어떻고 뭐 그때는 어떻게 살았고 뭘 먹고 살았고 뭐 그 시대에 무슨 고고학이 어떻고 그것도 연구가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냐. 근데 그것만 연구하면은 구약은 절반만 읽고 만 거란 말이에요. 구약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걸 통해서 구약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림자가 원래 원래 몸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몸은 예수 그리스도. 또 실체가 뭐였죠? 비행기의 실체와 모형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모형 비행기는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지만 진짜 실물 비행기는 책상 위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이 누구냐?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형, 또 그분에 대한 그림자, 바로 그게 다윗이고 모세고 아담이고 또 율법이 복음에 대한 그림자죠. 해봅시다. 율법은 복음에 대한 그림자다.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은 같다 그랬어요. 정신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 그거고. 그러면서 28절에 우리 주님이 한 차원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인자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한 게 나고 안식일의 본 정신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정하고 그렇게 그 원리를 세운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된 것 같이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을 구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막 거기 매달려 가지고 달랑달랑 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는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부활한 날을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그 주일날 우리가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해되시죠? 주일날 버스 타지 말고 걸어와라. 복음의 정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버스 타고 와야지 다리가 덜 아프지.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킨다고 해도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킨다고 해도 주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일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환자가 있다. 그럼 같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주일날 서로 간에 소원했는데 서로 만나서 또 함께 회포를 풀어야 되겠다. 주일날 같이 저녁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닌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 되었고 신약 백성은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주일을 이제 새로운 날로 하나님이 새로운 날로 열어주셨잖아요. 부활의 날. 부활의 날이 뭐예요? 부활의 날이 새 시대가 시작된 날이에요. 아멘 하시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신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옛 시대를 완성하고 종결하는 거예요. 옛 시대를 완성하고 종결시켰고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를 열었으니 우리는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사 먹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주일날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거룩한 의미에서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날의 정신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주일날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이 안식일.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원한 안식을 얻은 자예요. 아멘 하시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이에요.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주 안에서 안식하며 안식한다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안식하며 사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매일매일에 세파가 있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고 모래바람이 불고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고 불뱀들이 있고 온갖 고난의 현장, 시험과 환난의 현장이지만 그곳에서도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차원이 다른 안식일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